우리가 지난주에는 아시아로 가려고 하던 바울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인도하시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로 갈 것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또 철저히 계획을 세웠지만 아시아로 가는 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성령님께서 길을 막으셨고 또 다른 때에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바울은 아시아로 가지 못하고 마게도냐로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말씀, 즉 그 마게도냐 지역에서 루디아와 또 다른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발걸음을 마게도냐로 옮기실 때에 이미 마게도냐에서 만날 사람들을 예비해 놓고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따라서 한 사람 한 사람 추수하기 시작했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이 준비하고 계획한 전도 여행보다 하나님이 바울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아무리 많이 준비했다 하더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바울이 준비한 것보다, 바울이 계획한 것보다 하나님이 바울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것들이 더 풍성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가 아무리 많이 준비하고 내가 철저히 계획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내가 준비한 인생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이 더 풍성한 인생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계획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인생,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로 나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 멈춰서야 돼요. 하나님이 다른 길을 보이실 때는 또 그 길로 순종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인도하셨는가를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바울을 마게도냐로 인도하신 것일까? 그 마게도냐에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전 말씀 묵상하면서 기대가 되더라고요. 환상으로까지 바울을 마게도냐로 불렀는데 도대체 마게도냐에 어떤 일들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하게 될 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한 것 같이,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의 삶을 드렸던 것 같이 우리 미치교회 성도들도 내 뜻, 내 계획이 중요하다고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바울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울을 선한 길로 인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더 풍성한 삶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빌립보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 먼저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처음 들린 곳이 어디인가? 빌립보 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이요, 이 말은 마게도냐 지역의 첫 번째 방문한 성읍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학자들은 마게도냐 지역의 가장 큰 성읍이 빌립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바울이 갔던 첫 번째 도착지는 빌립보였어요. 그리고 그 빌립보에서 예상치 못했던 사람 루디아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예수님을 믿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마도 이것이 바울을 마게도냐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아닐까 그런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대하면서 바울이 아시아로 갈 것을 포기하고 마게도냐로 갔다면 저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잠시 해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계획까지 막으시고 환상까지 보여주시면서 마게도냐로 발걸음을 옮긴 것이라면 누가 보아도 엄청난 사건이 바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는 바울이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빌립보에 사는 여성 한 명에게 평범하게 복음을 전한 것이 오늘 그가 만난 첫 번째 사건이었다는 것, 이게 제 마음에
의구심을 갖게 한 것입니다. 바울을 그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빌립보로 불렀다면, 마게도냐로 인도했다면 대단한 기적, 대단한 사건이 일어나야 할 것만 같은데, 오늘 바울은 그냥 평범한 한 여인을 만나고 그녀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전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냥 이거 전도한 거 아니야? 그냥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한 것이 전부 아니야? 실망 비슷한 것이 제 마음에 들게 되더라고요. 제가 너무나 대단한 것을 기대했을지는 모르지만 환상까지 보여주면서 바울을 인도했는데 거기서 일어난 일이 한 명 여인을 전도한 일이 전부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이번에 이제 아우리치에 가서, 런던에 가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조금씩 제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 엄청난 기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갔던 이 여인이 이제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의 문이 열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의 삶에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만난 것이 어찌 작은 일인가? 이것은 그 어떤 기적보다도 놀라운 일이 아닌가? 우리는 대단한 일이라고 하는 것, 마치 베드로가 설교하면 3,000명이 돌아오게 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게 되는 것만 대단한 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그 어떤 사건보다도 놀라운 대단한 기적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이 여인 하나가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은 천하를 구원한 것만큼이나 예수님에게는, 이 여인에게는 소중한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단지 그냥 여인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한 것 뿐일지는 모르지만 사실 이것은 어마어마한 기적이 이 여인에게 일어난 것이며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일어난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현듯 시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정현종 씨가 쓴 방문객이라는 시인데요, 이렇게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온다는 건 사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좀 멋있는 시인데 제가 읽기를 그렇게 읽었죠. 제 마음에 들어온 건 처음에 한 사람이 온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사람의 삶이 바뀐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바깥에서 보기에는 그냥 전도한 것뿐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엄청난 기적이,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대단한 사건이 그 여인에게, 그 가족에게,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풀리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생각해보면 어쩌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본 환상, 즉 마게도냐로 건너오라고 했던 그 환상의 주인공이 이 여자가 아닐까요? 어쩌면 바울의 환상에 나타났던 그 손을 흔들었던 여인이 어쩌면 이 루디아가 아닐까? 아니, 루디아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한 여인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다고 해서 천사를 바울에게 보내서 바울을 그곳으로 인도한 것은 아닌가, 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것만 대단한 사건이 아니라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의 가정에, 그의 일터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만큼 소중한 일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슬람 국가로 파송받아 선교 나가신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한 명에게 복음 전하려고 3년을 기다린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명에게 복음 전하려고 5년을 기다리고 10년 동안 내가 한 명에게 복음 전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헌신을 감사한다는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더라고요. 그렇지, 한 사람 구하려고 5년을 헌신하는데,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10년 자기의 인생을 헌신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천하만큼 소중한 사람이며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이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올 때 무한한 기쁨으로 그를 맞이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천하보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이 변하게 되면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듯이 오늘 루디아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빌립보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됩니다. 우리 1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자 그녀만 믿게 된 것이 아니라 그의 온 가족이 같이 세례를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사건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말하는 그와 그의 집이란 표현은 단지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집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아마도 그 집에 있었던 종들까지도 다 같이 세례를 받았을 것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게 되자 루디아를 통해 그의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의 가족들만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 집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루디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무엇이라 말합니까? 다 같이 세례를 받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이웃이 세례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계획,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루디아 한 명에게만 관심을 가졌던 것이 아니라 루디아를 구원하는 것을 통해서 그의 가족들까지, 그의 가족을 통해서 그의 이웃들까지, 그의 종들까지도 구원할 계획을 이미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 한 사람이 변화받는 것도 너무나 큰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변화받은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계획들, 또 다른 사건들을 만들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온 집안이 세례받았다고 하는 것, 그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같이 세례받았다고 하는 것,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이 바울의 발걸음을 마게도냐로 돌리시면서 루디아를 예비하셨구나, 루디아만 예비하신 것만이 아니라 루디아의 가족까지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루디아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루디아 집에 있는 종들까지도, 아니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워갈 계획까지도 하나님은 모두 다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냥 내 눈앞에 펼쳐진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오늘 만난 사람이 전부라고, 내게 오늘 일어난 일이 내 삶의 전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는 불평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정도입니까? 하나님이 내 길을 가로막아서 내게 보여준 일이 이 정도입니까? 어쩌면 바울이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시아로 가려고자 하는 나의 발길을 막아서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준 것이 이 루디아라는 여인에게 한 명 복음 전하는 게 전부입니까? 나는 아시아로 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울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고 난 다음에 나에게 열어준 이 길이 고작 루디아 한 명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전부입니까? 라고 바울이 말했을지 모르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을 다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루디아만 본 것이 아니라 루디아의 가족을 봤고요, 루디아의 가족을 넘어서 그 집에 있는 종들을 봤고요, 그 종들을 넘어서서 빌립보에 세우질 교회까지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인생에 때로는 하나님의 길을 막으시면 우리는 답답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이렇게 막아놓고서 이게 전부입니까?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놓았는데 내가 이렇게 많이 수고하고 이렇게 많이 노력했는데 이것이 전부입니까? 라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은 아닐지라도 내년에 10년 뒤, 20년 뒤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감춰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숨겨진 계획까지 발견하는 것이 우리에게 발견하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6명의 새 가족들이 우리 가족이 되었어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생각하게 됐어요. 떠오르더라고요. 그런데요, 죄송한 말이지만 여기 6명들 저하고 인연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신촌에서 여기 방배도로 이사 오고 나서 한 사람씩 하나씩 알게 된 거예요. 어떤 분이 새벽 예배에 와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자기의 딸을 데리고 오고 딸이 남편을 데리고 오고 그 자녀들까지 데려오게 되고, 모르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 어떤 지체, 신촌에서 교회에 있었을 때 지체의 대학교 동창생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 교회 바로 옆에 근처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또 새벽에 나오게 됐어요. 내가 전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2년이 다닌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만나가게 하시고
또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불러오게 하시면서 그렇게 하나씩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가고 계시구나, 그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문은 그렇게 열리는 거예요. 지금은 내 눈앞에는 문만 열린 것 같지만 이 열린 문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오고 또 다른 사람이 들어오고, 여러분, 우리가 고구마를 캐보면요, 그냥 줄기를 하나 뽑았을 뿐인데 거기에 고구마 하나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2개가 딸려 나오고 4개가 딸려 나오고 6개가 딸려 나오는 것 아닙니까? 어쩌면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친지 몰라요.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게 될 것이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작은 씨앗이 하나 떨어졌을지 모르지만 그 씨앗을 통해서 너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시는지는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선한 열매들이, 여러분이 미처 깨닫지도 못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이래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이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의 말 때문에, 바울의 수고 때문에 바울이 전도한 것이 아니라 오늘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께서 그녀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함에 있어서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믿게 된 배경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녀의 마음을 열어서 그녀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해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지 모르지만 그녀의 마음의 문을 연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녀의 마음을 두들겼고요, 그녀의 마음의 문을 열었고요,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보면요, 바울의 발걸음을 빌립보로 인도한 것이 하나님이셨잖아요. 아시아로 가려 했던 바울을 막으시고 빌립보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입을 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그녀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한 것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마게도냐의 문을 연 것도 하나님이요, 바울을 통해 역사하신 것도 하나님이요, 이 모든 것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쥐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요, 선교를요,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데이라고 말합니다. 즉, 선교는 교회가 하는 것 같지만, 선교사가 하는 것 같지만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를 하나님이 감당하시고, 하나님이 꿈꾸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바울을 보낸 것도 하나님, 루디아를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여신 것도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구나, 하나님이 감당했구나,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사랑하는 미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막힐 때가 있어요.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여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여시는 길에 순종하며 나가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 자막을 통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심었고 오직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지 모르지만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가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다. 맞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을 주었을지 몰라요, 우리가 심었을지 몰라요, 내가 기도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자라게 하시는 것, 열매 맺게 하시는 것,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기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마음껏 열매 맺으시기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루디아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우리 15절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여인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루디아는 참 귀한 여인이었어요. 자신이 예수님을 믿자 그는 자기의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바울과 바울의 선교 여행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게 되면요, 바울을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 집에 와서 유하십시오. 루디아는 그 지역에서 옷감을 파는 사람으로서 학자들은 그가 자주색 물감, 염료를 사용하는 것을 보면 그는 꽤
부자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주색 염료가 그 당시 가장 비싼 염료였다 그러더라고요. 쉽게 구할 수 없었던 거. 그래서 아마 이 여인은 집이 꽤 넓었고 많은 종들을 소유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녀는 자기의 집으로 바울의 일행들을 초대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한 거예요. 전 루디아가 큰 부자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 내어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루디아가 그 받은 은혜를 자기 안에 고여 있게 하지 않고 다시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을 통해 흘러가도록 자기 자신을 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바울의 일행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 여인의 집이 또는 이 여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했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은혜는 받았지만 그 은혜를 누리기만 할 뿐 그냥 그 은혜를 자기 안에 가둬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루디아는요, 받은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받은 은혜를 자기 가족들에게, 자기 집의 종들에게 더 나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자기의 삶을 열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준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여인의 헌신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마게도냐의 사역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평상시에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하나님 나라의 경첩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종종 해요. 경첩이 무엇인가 하면요, 문 열고 닫을 때 그 축이 되는 거예요. 경첩이 좋으면, 경첩이 잘 관리가 되면요, 문을 열고 닫는 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경첩이 녹슬거나 경첩이 부러지게 되면 문이 떨어져 나가거나 문이 열리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말씀을 보면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하나님 나라 문, 하나님이 새롭게 여시는 문에 경첩과도 같은 역할을 기가 막히게 한 여인이구나. 하나님이 왜 마게도냐 지역에서 루디아를 가장 먼저 만나게 했을까요? 루디아를 통해서 마게도냐 지역을 하나님이 열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열린 문의 경첩과도 같은 역할을 기가 막히게 감당하는 여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축복해요. 여러분들의 인생도요, 하나님 앞에 경첩처럼 하나님이 여시는 문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새로운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여러분을 통해서 열어가시고 그 길에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 가지만 더까지 생각할 것은, 오늘 이 마게도냐 지역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인을 바울이 고친 사건인 거예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바울에게 배울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1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바울이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귀신 들린 여종이었는데 오랜 시간 동안 귀신에게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은 그녀의 고통을 통해서 돈을 벌었다고 말합니다. 이게 16절부터 18절까지 이야기예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난 바울, 그는 주인에게 큰 돈을 벌어주는 사람이었어요. 전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악한 영에게 시달리는 여인이었는데 사람들은 그녀의 고통을 통해서 이익을 번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내고 그녀에게 붙었던 귀신을 쫓아내고 그녀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줍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바울을 마게도냐로 부르면서 여러 가지 만남을 예비해 놓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길을 막고 새로운 길을 여실 때는요, 여러 가지 만남을 예비해 놓으셔요. 빌립보에서 생긴 일을 보세요. 루디아란 여인을 만나죠. 이 루디아란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의 가족이, 그의 집안의 종들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죠. 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는 것으로 통해서 또 빌립보 사역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는 사건을 통해서 바울이 감옥에 갇히지만 그 감옥에서 간수장을 만나게 되고, 간수장의 가족들이 세례를 받게 되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을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곧 하나님의 만남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우리의 삶의 모든 사건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잖아요. 여기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잖아요. 우리는 가정에서,
우리 부모를 만나고 자녀를 만나고 일터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교회에서 얼마나 수없이 많은 만남을 경험해요. 그런데요,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만남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요, 만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요,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닫힌 문을 여시고요,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바울은요, 디모데를 통해서 마게도냐를 바라보게 되고요,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워가게 되고요, 귀신 들린 여종과의 만남을 통해서 또 하나의 새로운 만남이 열려가기 시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수없이 많은 만남이 있고 하나님은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꼬리에 꼬리를 무는 만남 아니에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기적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만남을 통해 또 다른 것을 계획하시고요, 우리의 만남이 또 다른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삶을 열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기적을 꿈꾸시고 그 만남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아름다운 근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런 만남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오늘 그것까지 또 배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16절에는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오늘 바울이 어떻게 만남을 이루어가는가? 기도하러 가다가 이 여인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16절뿐만이 아니에요. 13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13절 제가 읽어드리게 되면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13절에 루디아를 만나는 장면도 들여다보니까요, 바울이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으러 가다가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두 사람, 아주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의 만남의 공통점은 어디 있는가? 모두 다 기도하러 가다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루디아를 만난 것도요, 기도하러 가다가 만났고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난 것도 기도하러 가다가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전도여행 하러 갈 때마다 어디를 가든지 바울은 기도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기도하러 가다가 루디아도 만나고요,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인도 만나게 됐다는 것. 아, 그렇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맡겨진 것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만남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하늘만 바라보며 만남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마냥 하나님의 기적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오늘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기도하러 가다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납니다. 기도하러 가다가 하나님의 기적과 마주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우리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냥 마냥 좋은 만남만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내 삶에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렇게 뜬구름 잡듯 하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열어서 새로운 길로 인도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만 더 보면요, 18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18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보는 것은요, 즉시라고 한 단어인 거예요. 바울이 명하자 즉시 귀신이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명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즉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즉시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적인 개념이면 맞아요. 바울이 명함에 즉시 귀신이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이 말씀은 시가적인 개념으로만 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즉, 이 즉시라고 하는 단어를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우리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즉, 바울이 귀신에게 명하니 귀신은 떠나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강력한 귀신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이 여인을 괴롭힌 귀신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게 되면 즉시 그 자리에서 반드시 떠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요, 즉시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침에 기도하면 점심에 응답될 수 있지만 점심에 응답 안 될 수도 있어요. 내일이 응답이 올 수 있어요. 일주일 뒤에 응답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면 오늘이 됐던 내일이 됐던 1년 뒤가 됐던 하나님의 때에 즉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길이 막힐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고 다른 길을 여실 때 우리 안에 필요한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그 길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길이 열리고 또 그 열린 길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역사를 마주하게 되는 빛의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아시아로 가려고 하던 바울의 발걸음을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옮기시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마게도냐로 나갈 때 마게도냐에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과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길을 막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길이 막힐 때는 또 다른 길을 여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길을, 여러분의 계획을, 여러분의 꿈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시는 길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여러분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만남 속에 열매 맺게 될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한 것, 내가 알지 못한 만남까지도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성실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할게요.